교재 84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3장은 먼저 세상 만사에는 때와 기한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인간의 수고는 다 무익하며 사업이란 것도 결국 하나님이 인간에게 수고를 하라고 주신 것임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파악하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에는 불가사의한 일도 많고 법정에서 불의가 자행되기도 하며 사람과 짐승의 운명이 같다는 것이 기막힌 일이지만 자기의 인생을 즐거워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때와 시간에 대해 나열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모든 일에는 기한과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무한한 시간 속에 계시는 분입니다. 반면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그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된 시간 속에서 알맞은 때를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12달, 365일. 이 물리적인 시간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각 사람마다 서로 다른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나는 막 새로운 씨앗을 심을 때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심어 놓았던 것을 추수할 때를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 나에게 기쁜 일일 때, 내가 웃을 때 다른 이들은 슬픔을 맞이할 때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인생에서 언제 어떤 때를 맞이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알고 계실 뿐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때에 각양각색의 기한들 속에서 섣불리 타인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을 때 겸손하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이든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요셉은 굴곡진 인생을 산 인물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형들의 시기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총애를 받아 가정청무로 발탁되기에 이르렀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만난 관리와의 인연은 요셉과 애굽 왕 바로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인고의 세월 끝에 요셉은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워하던 가족을 만나고 형제들과 화해하는 끝내 해피엔딩을 맞이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를 훈련시키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인간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화가 내일의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한 치 앞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타이밍에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신일의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겸손히 나아가게 하소서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때와 기한을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크고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속에 살고 있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자연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입니다. 봄에는 파릇파릇 새순이 돋아나고, 여름에는 푸르른 잎이 향긋한 풀내음을 내고, 가을은 아름답게 물든 잎을 내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로 매서운 추위를 견뎌내는 그 나무만 해도 그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자신이 해야 할 일, 제게 맡겨진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저 맡겨진 일을 할 뿐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인 우리에게도 인생이라는 주어진 시간 속에 철을 따라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9절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신의 수고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동기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또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 자식 더 잘 먹이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만족과 유익, 안위와 부를 말합니다. 그러한 동기는 쉽게 사그라들기 마련입니다. 우리를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이룬 것을 잃을까, 쌓아둔 것을 무너뜨릴까 끊임없이 걱정하고 전전긍긍하게 만들 뿐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 역시 처음에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열정을 불태웠던 인물이었습니다.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적극 동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다른 사명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곧 자신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주님 주신 사랑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는 숱한 오해와 모진 고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울은 자신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뻐했고 자신이 애쓰고 수고한 일에 만족했습니다.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는 끝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이 고백을 하며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그저 사람이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주어진 일에 만족하며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며 감사함으로 누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주어진 시간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누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만남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가 남고, 앞을 바라보면, 먼 미래를 바라보면 아득하고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낼 뿐입니다. 주어진 오늘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임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것임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뉴스를 장식하는 안타까운 참사, 수많은 희생 앞에 져야 할 책임을 피하면서 권리만 취하려 드는 위정자, 이기적인 자본의 논리에 다치고 희생하는 노동자, 이웃나라의 무자비한 전쟁 소식을 접할 때면, 그 뉴스들을 접할 때면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듯한 정의와 공의에 분노하곤 합니다. 16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가장 공정해야 할 재판에서도 악이 있고 정의가 있어야 할 곳에도 범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때와 오늘날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죄인인 인간의 한없이 나약한 모습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짐승과 그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이런 인간의 나약함,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솔로몬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결코 묵인하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잘못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두려운 순간일지 모르겠으나 의로운 사람에게는 비로소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함과 마음의 동기가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때에 그때가 언제인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때를 이야기하며 솔로몬은 우리에게 22절의 말씀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분이 기뻐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의 일, 우리의 맡은 본분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 우리의 목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큰 복락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겸손히 나아가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며 감사함으로 누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